앞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구정부흥회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목소리를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3일 동안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교회가 또 한 주간 작정 기도회 하고, 또 3일 부흥회를 위해서도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또 교회가 선물을 준비하고 그랬던 지난 3일 구정 부흥회가 너무 준비는 오래 했는데 너무 은혜 받다 보니까 너무 아쉽게 빨리 끝나버렸죠.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받은 은혜가 풍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의지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도 참 은혜 받느라고 수고했고, 또 주방에서 자원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또 헌신이 있었고, 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의 손들이 있어서 부흥회가 은혜롭게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를 다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에베소서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로마 셋집에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4편의 편지를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이 옥중에서 기록한 이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옥중에서 기록했는데 그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옥중서신을 여러분 이렇게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낮게 하찮게 생각해서 되는 서신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 역사상 불후의 명작과 많은 사람을 도전하게 했던 귀한 글들은, 편지는 안락한 의자에서 편안한 서재에서 기록된 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는 감옥에서 놀라운 서신들이 역사를 감동시키는 그런 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순교자인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옥중서신, 옥중에서 귀한 글들이 20세기 많은 기독교회와 교회 역사 속에 도전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당시 히틀러가 교회를 장악해서 히틀러가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고 또 히틀러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교회를 박해하는 그 시대에 많은 독일 교회가 무릎을 꿇었을 때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가 신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히틀러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하고 히틀러를 저항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의 참된 고백을 하다가 옥중에 잡혔습니다.
옥중에서 잡혀 있을 때 수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불후의 명작 글들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설교 끝날 때 제가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옥중서신은 위대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도전을 주는 그 길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말기에 잠시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말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에베소에 들렸고 이들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여행이 시작하면서 곧바로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몇 가지로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에베소에서 바울은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두려움으로 전했을까요? 담대하게 전했을까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두려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담대하게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전도했습니다. 횟수로 몇 년 했을까요? 한 3년 동안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있는 날쌘검보다 더 예리하고 우리의 영혼과 괄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아멘 한 사람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멘을 이쪽 지각생들이 먼저 해서 이쪽에 있는 지각에도 아멘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성경이 맞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했으니까 비록 지각에서 이쪽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쪽 동네 지각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멘 하겠어. 그거 아멘 하잖아. 여기는 안 하잖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겸손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겸손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영혼을 만지고 그 영혼 깊은 죄악을 드러내고 그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만지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살. 제가요 노숙을 한 2년 했던 형제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형제를 목사님, 어떤 경우는 목사님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계속 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시간에 안수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똑똑똑 목양실 문을 열더니, 목사님, 제가 2년 동안 노숙할 때에 역전에서 잠을 자가지고 손도 안 올라가고 그랬는데 6개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몸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늘 두려움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준 것이 나는 믿어집니다. 바울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사역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많은 이적을 에베소에 행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 이적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세 가지 사역을 같이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두 번째 가르치고, 세 번째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도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그래서 이 사역이 진짜 베드로가 똑같이 이 사역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떠들지 말고, 예배 시간에 말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 당시에도 그 떠드는 사람 인간들이 몇 명 있었어. 성령을 기대하는데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성령이 진짜 옷가하고 떠드는 것들이 몇 명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떠들지 말고, 예배 시간은 떠들지 말고, 째려보지도 말고, 그런다고 째려보지도 말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을 사모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의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12제자가 이제 담대하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진병이가 돈 달라고 베드로에게 구걸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도입니까? 위대한 베드로가 영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도라 했다면 겨우 안진병이가 한 푼 주셔 그러겠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저 늘 하던 대로 밥이나 안 굶게 한 푼 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근가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목을 잡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날 때부터 안진병에 있던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베드로 그것뿐만 그랬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쪽에 누가 죽었어요?
초대교회 정말 도르가라는 과부가 죽었잖아요. 도르가라는 과부가 참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자기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섬겼던 그 도르가라는 과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은 안 죽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오래 헌신했으면 되는 이 사람이 죽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온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근처에 있다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잘 닦아가지고 다락방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딱 오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베드로 사도님,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우리 믿음의 사람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다락방을 향해서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죽었던 에니야가 살아나는, 도르가가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그 설교를 했을 때 최행복 성도님이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국립의료원 중환자실에서 다 죽는다 그랬어. 가보니까 뭐 이렇게 꼽아놓고 그냥 호스를 엄청 꼽아놓고 닌게를 엄청 꼽아놓고 간호사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최행복 성도님이 그 형수라는 사촌 형수라는 분이 아이 목사님 보면 모르겠어요. 이것들 다 이제 곧 죽었지요. 곧 죽죠. 장로 치르죠. 그래서 가족들은 장례 다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최행복 성도님 내가 그때 뭘 했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 처음 봤는데 내가 담대하게 꾸짖었어. 우리 교회가 최행복 성도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이 말은 못하고 있지만 귀는 다 들리고 있다고. 이 환자가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야지 무슨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냐고. 내가 막 꾸짖었어 그분을. 그리고 기도합시다.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막 내가 안수했어. 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최행복 성도님을 지금 중환자실에서 아프게 하고 절망케 하고 지금 일어나기 못한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목을 받고 떠날지어다. 3일 후에 최행복 성도님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일반 병실에서 지금 퇴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최행복 성도님이 이제 11조 생활도 잘하고 방바닥에 숨겨놨던 헌금도 이제 장판에 숨겨놨던 헌금도 주님 앞에 가서 드리고. 그 옛날에는 목사님 내가 한겨울에는 보일러반도 임대주택에서 보일러도 떼야 되고 그때 헌금 못합니다 그러더니 한겨울에도 지금 11조도 하고. 할렐루야. 이런 기적들이 바울의 능력을 통해서 많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에베소 선교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울의 복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5만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그 복음 선포를 향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의 복음의 능력인 세력 있는 권능이 임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사역은 동시에 또 바울 역시 부흥하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면서 평탄한 길만 아니에요. 동시에 바울 역시 전도 활동에 많은 핍박과 저항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정해서 많은 마술하는 사람이 마술책을 태우고 우상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특별히 그 아데미 여신이 엄청 150m 폭에 20m 높이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데미 신전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아데미 신전을 은장색 직공들, 그걸 모형을 만들어 적게 만들어서 팔아먹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종로 5가에 보면 불상 팔아먹고 하는 그걸 했던 거예요. 이 데모드리오라는 그 은장색 직공이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러니까 자기들 장사가 안 되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은장색 직공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이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우리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그러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데미, 우리 에베소 사람들이여, 우리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땅에 떨어뜨리는 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거 죽여야 됩니다 하면서 막 그랬더니 그냥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연극장으로 가서 아데미 여신 2시간 동안, 성경에 보니 어떤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군중 심리 가운데 소수가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군중 심리 가운데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12월 30일이 되면 보신각에서 종치잖아요. 그냥 거기 따라가다가 그냥 종로 5가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쥐 밀려가가지고 보신각 저 시청까지 가보니까 내 신발 잊어먹고 지갑 잊어먹고 내가 왜 여기 나갔던가 뭐 그런 것처럼. 하여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저항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다라는 말인데 원래 사도라는 말을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사역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잔해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런데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한 사도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7남매 중에 막내로 다 불신자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불교 절에 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저희 어머니는 아프면 무당을 부르고 구술하고, 그게 저희 집안의 내력입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 있는 가정 없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장로, 권사, 집사, 잡사도 없어. 평신도도 없어.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고, 먼저 예수 믿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님이 사모가 되었고, 우리 매형이 또 목회를 하는 분이 또 한 가정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인사할 때 에베소 교회 신자들의 호칭을 두 가지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1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신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불렀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첫째는 성도라고 불러.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믿는 자를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성도란 말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런 뜻이에요. 구별된 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었으나,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소유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성결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 사용하는 물건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에 거룩해서 성물이라고 불려졌듯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경건한 행동을 하고 의롭게 하고 선한 일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거룩하거나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게 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를 거룩하다, 구별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추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주님이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흠이 없고 완전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성도가 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용서받은 죄.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 성도가 되었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데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는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룩한 책임의식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 신실한 자는 이제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이 저 예수 믿는 사람 신실하다,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뜻이죠. 정직하고 성실한 인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불신자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인사를 하고 있는데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축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축복은 기독교의 위대한 두 가지 낱말입니다. 바울은 늘 가는 교회마다 인사하고 축복할 때 이 두 가지 낱말을 써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첫째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먼저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라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에베소의 이방인들은 아데미 신전 축제에 참여해서 음란하고 추하고 더럽고 도저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격 없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더러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에베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 받을 수 없는 추하고 허물 많고 더럽고 변덕 잘하고 심심하면 삐지고 이런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때문에 주의 은혜만 한 번 더.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 받을 자격이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은혜와 동시에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일산에 있는 이민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일산 평강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바울이 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평강. 우리는 인사 어떻게 해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도 옛날에 자고 나면 그냥 어른들이 그냥 돌아가시고, 병으로 돌아가시고, 배고파서 돌아가시고, 오랑캐가 와갖고 잡아가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다도 배고프고 굶는 사람이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식사하셨어요? 지금은 식사하셨어요가 안 맞는 은혜. 그런데 저는 또 먹는 것을 또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먹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하는 목사라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가는 교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살롬, 은혜의 결과로 주어주는 영적음의 평화가 바로 살롬입니다. 이 평강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시작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에 축복과 인사를 할 때에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오직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은요, 이 평안을 소유한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의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민풀에 던져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만세수를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풀무풀, 불덩어리에, 용광로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끌려온 이 포로가 정말로 다니엘을 통해서 총리직을 행하는 지방 장관들인데, 이들이 비리도 없고 이들이 진실하고 이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저것들을 어떻게 잡아낼까? 저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지,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절 안 하지, 안 되겠다, 우리 느부갓네살에게 만세수를 해서 절하지 않으면 저거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 안 할 거야, 저거 잡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한 거예요. 평소보다 뜨겁게 7배로 더 불을 뜨겁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그냥 타들어볼 정도로 뜨겁게 해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아, 지금이라도 내게 절하면 너희같이 아깝고 너희같이 내 왕국을, 내 제국을 잘 다스려주고 진실하게 비리 없이 성실하게 내 일을 도와주는 너희들을 나 안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뭐 절 안 했던 거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딱 한 번만 용서해라.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률로서 바꿀 수 없는 헌법조항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절해라. 왕이 오히려 사정을 하는, 왕이 사정. 여러분 그런 왕 봤어요? 얼마나 부하직원이 왕의 마음에 들게 정치 행정을 잘했으면 왕이 막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지금 한 번만 절하면 다 용서해 줄게. 이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거다. 우리 메데파사의 헌법에 의해서 이거 지금 이 조항을 바꿀 수가 없다. 한 번만 절해라.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니엘에서 3장 16절 18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시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리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왕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불무불에 들어가서 건져내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준다 할지라도 의리가 있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안 살려줘도 나는 절대로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적을 줄 알았어요. 무섭지?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평강이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쫄지 않는 그런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의 순서가 바뀔 수 없습니다. 은혜가 메말라 평강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속에 강하고, 무엇 속에 강해라고요? 은혜 속에 강해. 우리 은혜에 강해. 술 마시는 거 강하게 되면 우리 중독이 되잖아. 술에 강하고 도박에 강하고 오락에 강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14년 동안 1층에서 못 헤어나. 나 만날 때 목사님 내가 등대교회 가야 되는데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길이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2층으로 안 올라오고 1층 지하실로만 가. 지하실로만 14년째 못 올라오고 있어. 할렐루야. 여기 바로 2층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번은요, 저를 열받게 하는 성도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어. 도저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있을 때,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래서 나를 얼마나 열받게 하고 이간질을 하는지. 설교를 11시에 해야 되는데 열이 받아서 설교를 못하겠어. 목사가 열이 받아서, 목사가 평강이 없어서 설교를 못하는 거 저주입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를 오늘처럼 은혜롭게 이렇게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 주석만 많이 보고 책만 많이 보고 연구 많이 해서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뭘 더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령의 권능이 설교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들은요, 그냥 책 보고 주석 보고 좋은 글귀 보고 설교, 그게 설교 땡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이 설교가 청정 가운데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럴 때 저 조는 사람도 그 설교를 들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조금 해가지고 맨 앞에 앉은 것들이 계속 졸고 있어. 그래서 기도를 정말 설교를 못하겠어. 그래서 목양실에서 기도했어. 하나님, 저 암흑의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설교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도들 때문에 제 마음에 평강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설교할 수 있도록 평강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진짜 딱 길게도 기도 안 했어. 3분 간절히 목양실에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확 만져주는데요, 불을 토하는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은혜와 평강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제 경험이 아니고 성경엔 베드로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를 알므로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더 깊어질 때,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경험할 때, 이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앉아도 자라거나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박스 주스로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염려한다고 박스를 하나 더 줍는다든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염려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염려가 떠나가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뭐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보네퍼 목사님의 나는 무엇이라는 시를 한 수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에게 잡혀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포로 수용소에서 거의 사형당하기 직전에 지은 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반주가 쭉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냥 읽겠습니다. 나는 무엇? 시 제목이 나는 무엇이에요? 나는 무엇?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무엇?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형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무엇?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보네포 목사님은 형장의 예술로 살아가기 전까지도 이런 평안을 누리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죽음 앞에서도 이런 평안을 누리면서 마지막 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난한 환경에 있고 비록 열악한 환경에 있고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과 사람을 뛰어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에게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구원받을 자격과 구원받을 여러 가지 인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3분 동안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은혜와 평강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면 그 은혜와 평강을 지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가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전망할 수밖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로잡고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강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